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밖에 내리는 하얀 눈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살포시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못 보다 보니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힘드시죠?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또 언제 3단계가 될지, 또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위협과 여러 불안의 상황과 또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또 심적으로는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또 멀어지다 보니 인간적인 친밀함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심적으로는 우울감과 외로움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 며칠 허리에 급성으로 통증이 잠시 와서 잠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 밥 먹기도 힘들고 칫솔질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양말 신기도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상의 그런 아무렇지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대부분 감사하는 게 그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이 잠시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기로 삼았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도 저에게 맡겨주셨고 또 물질도 맡겨주시고 소중한 가족도 맡겨주셨는데 또한 저희들에게 몸도 맡겨주셨잖아요. 제 몸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한번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서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열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로 삼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돌아보는 시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기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마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또 한 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중요한 마디에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큰 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도요. 물 이런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학에서 보면 물은 죽음이나 또는 이별 또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요. 물은 우울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특별히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나타내는 꿈에서 그 물이 잘 등장했을 때 또는 그림에 물을 자주 그릴 때요. 우울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문학에서 물은 어려움이나 난관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93편의 저자는 아주 큰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큰 물이죠. 그런데 큰 물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떻게든 해봤지만 용을 써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 그런 코로나의 상황 같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입니다. 하나님, 나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큰 물결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파도가 나를 지금 집어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겪게 되잖아요. 온 힘을 다해보고 용을 써보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그 큰 문제가 나를 뒤덮이는 듯이 나의 온 모든 것을 덮일 때가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밥을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고, 잠을 자려 해도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때요, 우리 시편의 저자는 4절의 고백을 합니다. 4절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뭐래요?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어떤 물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내 앞에 이 당면한 이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렵고 어렵고 염려가 찾아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 병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요, 바다에 배를 태워서 너희들 먼저 가 있거라 하고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잠시 기도하시러 갑니다. 그리고 밤 4경에, 지금으로 치면 지금쯤 될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이 제자들은 배 위에 물에 떠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령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유명한 말씀,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음 급한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주님이 맞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그 예수님 뒤에 풍랑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 내 옆에서 찰랑이는 물결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뭐라고 하시냐? 왜 염려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그 풍랑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뭐래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아무리 날 뒤덮을 만한 그런 커다란 문제, 커다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뭐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잠잠하게 주를 본대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본대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론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단지 그 어려움을 겪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시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우리 이 땅의 목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왜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는 한데요. 저에게는 솔직히 좀 진부하게 다가옵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 93편의 저자도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대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다스림은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이 실제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전에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옳게, 참으로 선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임마누엘,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라고요. 이 고백이 오늘 시편의 저자 4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능력은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좌는 왕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다스림이 어떻대요? 견고하대요.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늘 옳고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의심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끌어주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이런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인가? 하고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세계가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대로 과연 흘러가고 있긴 한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제가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 앞에 다들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터널을 지나서 터널 밖으로 쫙 나오는데 와, 그 밖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하늘의 그 맑은 구름과 또 그 멋진 산세가 정말 멋있다 하고 제가 감탄하고 또 그때 석양이 비칠 때라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보다 보니까 이 맞은편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요 정말 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저렇게 다들 뚱하니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제 뒤를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 뒤의 풍경은요 시멘트 건물들, 아스팔트 그런 배경들만 있는 거, 회색빛들만 가득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요. 야,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위와 부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